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다는 이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무슨 일이 있으면 아빠 엄마 찾아와서 상의를 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아빠 이렇게 할까 저렇게 묻듯이 아브라함은 항상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일이 있든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져와서 하나님 이것이 좋습니까? 저것이 좋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먼저 묻고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경외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내 기분대로 오늘이 시간이 되는구나, 오늘 기분이 나는구나, 오늘을 좀 해볼까, 이래서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모든 만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우선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 그것이 경건의 삶이었습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은 뭐랬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언제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평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 자기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했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 자기를 만난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씩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손해를 보고 자기가 아픔이 있더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신다니까 나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항상 아브라함은 베푸는 은혜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준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입었고 하나님이 저런 하나님이구나 하면서 아브라함처럼 믿기를 원했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적은 사랑이 계속 발전해서 그 사랑이 맺는 아름다운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쌓아가는 이것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흡족한즉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열매를 맺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신앙인의 삶은 이런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가면서 사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생애는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앞으로의 생애의 믿음의 삶은 어떻게 살아갈 각오를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을 우선으로 살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이 지식을 앞세워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만큼이라도 이제는 하나님 우선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내 자신의 감정에, 내 지식에, 내 믿음이 내 스스로를 속여왔습니까? 그렇게 내가 내 자신에게 속다 보니까 결국 우리에게는 평강이 없었습니다. 나에게 평강이 없으니까 남에게 평강을 못 주죠. 남에게 평강을 못 주니까 결국 뭡니까? 알게 보니 아니게 아픔만을 줬고 시험거리만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손길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삶을 우리도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후손들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이삭과 그 후손들에게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칙함을 본 적이 없다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우리들의 주위에도 부모님의 믿음 덕분에 복받고 잘 사는 자녀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물질을 유산으로도 남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을 자녀들에게 잘못 줘서 잘못 관리가 될 때는 오히려 물질이 해가 되고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일만하의 뿌리라 그러죠. 일만하의 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자녀들에게 믿음의 삶을 가르치고 보여줘야 된다. 아이들은요, 부모 보고 배웁니다. 신앙생활. 너희는 자식 왜 교회 안 가고? 아빠도 바쁠 때 안 가대. 나도 바빠. 그래요. 아빠도 가다가 안 가다가 그러고 그러대. 알게 모르게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잘 살리던 그 부모가 자식한테 야, 너 왜 교회 안 가고 그래? 그러면 한 말은 왜 아빠가 엄마가 부모가 그런 걸 보여주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꼭 가겠습니다. 그러죠. 이게 살아있는 교육이죠. 나는 이런 부모가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더라도 너는 이렇게 살지 마. 그러면 그 부모가 자녀가 뭐라 줄 아네. 에이, 어리가 있지. 아빠 그래 사니까 나도 그래 살아야지.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은 우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헤아립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함이 없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가 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죄 많은 저희들 믿노라 하면서 내중심적으로 믿음을 오늘까지 믿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고 기다려주셔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전에 왔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져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겠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어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통해서 영육간의 강건함의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끔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